오늘은 수요일입니다. 1월 8일. 수요일로서는 이제 두 번째 올해 들어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보니까요, 8절까지 돼 있는데 문맥상 오늘은 그냥 1절에서 4절까지 하고요. 다음에 4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어디든지 보면 이제 그러므로란 표현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들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복음서.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제 서신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뭐 이제 계시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더욱 유념함으로 마음을 거기에 이제 두는 게 유념이잖아요.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흘러 떠내려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유다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있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내려가 버렸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떠내려간다는 것을 부주의해 가지고 지나쳐 버리는 거. 여기가 목적지인데 부주의해서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떠내려가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일테면은 이제 배를 타고 앞으로 항해를 해야지 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다가 목적지가 앞에 있는데 가지 못하고 뒤로 빠져버리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떠내려간다, 미끄러져 버린다, 지나쳐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표류하는 거. 표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표처럼 있는 것. 그것을 이제 표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아까 유다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어떤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바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노를 젓는 그러니까 어떤 원동기를 이용한 원자력이나 원동기를 이용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힘을 이용한다든지 뭐 내 힘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이건 닷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닷은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리는 거거든요. 내려놓으면 이 배는 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돛은 어디 목적지를 가지고 갈 때 그때 필요한 게 이 위에 있는 돛인 거죠. 그러니까 닷과 돛은 동시에 쓰지 않는 거예요. 닷이 필요할 때는 돛을 내려야지 되는 거고, 돛이 필요할 때는 닷을 올려야지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나요? 일테면은 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제 성경 말씀에서 따지면은 "무엇을 해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을 때는 그 돛이 올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닷을 내리고 멈추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 안 나가고 있어요? 아 예.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까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닷을 내려야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닷을 올리고 돛을 올려서 이 바람을 따라서 항해해야지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변곡점이 있거든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 시편 107 편을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쓴 시거든요. 이걸 그냥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배들을 띄워 23 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서는 인제 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도 이 세상을 바다라고 생각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리는 살면서 광풍이 일어나면 그것이 힘들어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광풍이 왜 일어나는지, 광풍이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또는 광풍이 내게서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배에 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여기를 쳐요. 자기를 반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자기를 반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그냥 탓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탓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다음에 이어서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광풍을 일게 한 거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에는 높이가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이재용도 우리는 깜빵에는 안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재용은 깜빵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지 이것을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뭐 자꾸 이재용이 가문을 예를 들지만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다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정말 크리스찬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쳐도 그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삶을 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 때 그에게도 광풍이 있잖아요. 감옥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결이 심하게 요동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 것을 주는 건데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험한 파도에 내맡겨졌던 그 배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면 다시 그가 원하던 그 항구로 평안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험난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늘 바라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높이와 낮게 이어지는 그 파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요소지 우리를 파멸에 이르는 요소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시간이 날 때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자주 인용하던 글자거든요. 요거는 16자인데 실제로는 3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있을 유자, 갈지자, 없을 무자. 원래 뜻은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없어야 할 것이 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없어야 할 것이 없다. 네, 아주 간단하죠. 글자도 간단하고 뜻도 간단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돛과 닷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하지 않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을 하게 되면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한 일을 하면은 필요 없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필요 없는 일을 하면은 필요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은 동시에 2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닷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닷을 올려서 배에다 싣고 돛을 올려야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하거나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 우리가 풍랑 속에서 고난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항구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닷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돛이 필요할 때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2절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요 말씀이요. 천사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보면은 뒤에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 53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은 저쪽 어디야? 출애굽기나 신명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가보면 천사가 율법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전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야기. 거기에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즉 천사를 통해서 준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도 그 율법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 즉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 이 다음에 나올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직접 하신 말씀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심한 벌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문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해버리는 거.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범하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은 거죠. 죽음이라는 저주, 노동이라는 저주, 그다음에 엉겅퀴와 찔레가 나오는 저주, 아이를 낳는데 고통을 받는 저주. 나중에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범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반성함으로써 이제 어떤 때는 그 반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 중에서 가장 크게 된 것이 뭐냐면은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북쪽 이스라엘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고 남쪽의 유다도 역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38절에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보면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고 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승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천사가 율법을 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이것은 여기서는 천사를 통하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율법이 필요한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도 우리는 불만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불만족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될 때, 즉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때가 되면은
불만족한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게 되는 거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저주받기 전의 세상처럼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함부로 여기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가 누구든 간에 이곳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영원한 불이 불못이거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가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받지 못,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가는 마지막 종착지예요. 그 보응 중에 가장 큰 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거든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장소가 지옥일 뿐이지 존재가 사멸하거나 없어지거나 멸망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자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들은 자들은 사도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거든요. 사도 다음에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자들에 의해서 또 복음을 받은 자들, 마치 장강이 계속 뒤에 물이 앞에 물을 밀고 결국은 이제 서해안까지 내려오듯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거죠. 우리에게 확증된 바니,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에 해당됐겠죠. 그런데 이 우리는 그 당시에는 구원받은 유대인에게 쓴 표현이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확증한 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 그 후에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 귀로 다 듣고 눈으로 읽고 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도 역시 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톤 터치처럼 뒷사람이 우리에게 바톤을 주었고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이 보응을 받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표현이 같이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우선 사도들, 그렇죠?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예수님이 쓰진 않았잖아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죠. 말씀의 일꾼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표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복음이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듣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앞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히브리서 2장 4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4절까지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복음은 들은 자들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기록한 사람들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을 갖다가 직접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표적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이 사건, 이 특별한 기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특별하게 기적 중에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기적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 이 여러 가지 능력들은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린 사람도 있고, 사도들 중에,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고 나서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살리고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순간을 어떻게 감지하냐 하면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것으로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성령이 눈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고넬료거든요. 우리 정철 형제님 아이디가 고넬료였는데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 이 가이샤라고 하는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부대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 같은 거죠. 100명을 거느리는 이제 지휘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오후 3시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천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 부른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고 여긴 천사라고 돼 있어요.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힘든 거, 내가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구제, 남을 돕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요. 이 천사가 지시하는 거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때가 몇 시요? 6시. 아니, 오후 3시.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 하면은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있었는데 12시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간으로는 6시죠. 우리 시간은 12시. 이제 출출한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되니까. 그런데 그때 부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보니까 유대인이 율법상 먹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이라든지, 뭐 꼬물꼬물하는 뭐 낙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든, 어쨌든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부정한 건 못 먹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이 3번 있고 나서 이 부재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제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고넬료 천사에 의해서 심부름을 오게 된, 고넬료가 시킨 심부름꾼들이 이 베드로 집에 도착한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왜냐하면은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거기 가서 시몬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한테는 천사가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고 천사가.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위험이 처할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찾으면은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보냈어요? 천사가 보냈어요? 천사가 보냈는데 천사에게 그 일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확 맡겨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봐. 부모님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이제는 자전거 탈 때도 그냥 놨다 하면서도 뒤에 따라가죠. 넘어질까 봐. 하나님도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직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로마 중대장, 로마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해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심부름꾼을 둘을 보냄으로 인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것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뭔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줬던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하고 만날지, 우리가 내가 오늘 누굴 만나려고 생각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생 처음 보는 경우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영애 집사님을 만난 것 같은 경우도 제가 기획한 게 아니거든요.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다시 높아지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 자신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보라가 치고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줄 믿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